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며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몇 차례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언어들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또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룻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주중에 우리 저녁에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 마음에 주시고 한 주간 사로잡히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 읽히는 66권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을 꼽으라면 단연 역대상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어내려 가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첫 번째 위기가 보통 어디에서 오지요? 레위기에서 와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리켜서 내 위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 위기를 넘기고 나면, 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어딘가 하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폈는데 1장부터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끝나겠지 2장도 3장도 4장도 5장도 6장도 7장도 8장도 9장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지 않고 다 스킵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4장에 가면 갑자기 기조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기도를 성경이 주목합니다. 딱 두 구절에서 그렇게 증거한 다음에 다시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 이제 주구장창 나와요. 자,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보물찾기를 하려고 보물을 숨겨놓은 것과 같아요. 그 아이가 꼭 발견하기를 원하고 아이에게 꼭 주고 싶은데 더 큰 기쁨을 주려고 숨겨놓는 거예요. 마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의 그 숨겨진 보물과 같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냥 이 기도마저 넘기게 되지만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읽어 내려가던 눈길을, 마음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가 귀중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그는 존귀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골로새서 3장 12절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다 뭘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착하게 살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기독교의 진리는 타 종교처럼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와 당신을 선택하셔서 너는 이미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해놓고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눈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사랑스러워 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해 가도록, 거룩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잠언 3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매일마다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잠언 3장 4절의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단서를 제공해줘요. 야베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야베스는 오직 이 한 구절에만 나타납니다.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야베스의 히브리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눈물이라.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단서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는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야베스의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그 부부가 함께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아이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내는, 그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등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라, 야베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야베스의 정체성이에요. 아빠 없이 엄마 품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래와 달랐고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을 것이며 많이 궁핍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성경은 그가 드렸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놀랍게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려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안타깝게도 이 번역을 우리가 개역 개정도 불완전하고 개역 한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 번역, 쉬운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에 영어 성경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부분은 개역 개정이 한 97년도에 번역된 건데요. 이 개역 개정은 더 잘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1960년대에 번역한 개역 한글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야베스 이 역대상 4장 10절은 지금 새롭게 20년 전에 번역한 개역 개정보다 오히려 60년대에 번역한 개역 한글의 번역이 히브리 원문에 더 자연스러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개역 한글과 같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마치 느낌표를 5개 붙인 것 같은 강력한 어조를 써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내가 구하오니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또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야베스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빠 없이 컸는데, 아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과 또래들과 달랐던 자신의 환경 속에서 때로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자기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은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야,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아버지를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정말 내 삶 속에 큰 복을 주셔야겠지요? 마치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과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과 관념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마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베스도 자신의 삶을 비록 아버지도 없이 힘들게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해야겠고 집에서 늘 혼자 있었지만, 부모의 부재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구김살이 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그는 놀랍게도 그가 의뢰한 자, 그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야베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해서 아버지를 앗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불완전하지만, 모든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완전한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서 아버지를 거두셨다라고 야베스는 믿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놀랍게도 야베스는 상처투성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볼 때는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시편 84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제가 금요일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왜 성경이 힘을 얻고 더 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마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만 있어도 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억만장자가 선물을 준다면 그 억만장자의 선물이 뭐 1,000원짜리겠습니까? 10,000원짜리겠습니까? 단위가 다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본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심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이 말씀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마귀의 영이, 세상의 영이 믿는 자들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야베스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단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을 책임질 것이 확실해서 기뻐 춤추다가도 또 어느 날은 이유도 알 수 없이 내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750명을 다 쓸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의 마음이 돌이켰을 때 아세라가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기를 구해요. 그 원문의 뜻은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영웅이고 장군인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그에게 아픔이었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나를 취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암송해 보시고, 모르는 분은 지금 찾으셔서 꼭 좀 이 말씀을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크게 암송하시고 또 보고 읽으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에 도둑이 있어, 마귀가 있어. 우는 사자같이 지금 그 마귀가 너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열정을 도둑질하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 너는 그 마귀의 세력의 한복판 안에 있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당신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더 큰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교회 개최 3년 만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성경민 목사님 오셔서 너무 아름답다고, 예배 초소가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자기가 집회하기 참 좋았노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고 고백해 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로 다 끝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6개월을 지나 보니까 여전히 더 필요한 것이 있고 채워져야 할 것이 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당신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전쟁했던 시대예요. 땅의 중요성을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야베스가 목도했던 것은 내 땅이, 내 지경이, 내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간구는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세상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동차가 조금 더 크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우리가 씨름하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긍휼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이 성경적인 의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주옵소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거룩한 영향력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한 가지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예요. 야베스가 지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의 영향력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내 지경을, 내 거룩한 영향력을 키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저럭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의 삶 속에 드려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주시는 복이나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응답했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를 제가 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뭐 그 한 주간은 아주 그냥 저는 너무 피폐한 한 주를 보내요. 너무 괴로워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존중하는데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그것이 값지다는 걸 내가 아는 목회자인데 성도들의 고군분투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치는 걸 내가 아는데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지만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계속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안에 아주 그런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런 분명한 기준과 가치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이 맛에 대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걸 먹고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요, 이렇게 이상한 걸 먹잖아요. 그러면 벌써 몸에서 받지 않아요. 내가 늘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늘 좋은 걸 보고 자란 사람은요, 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요, 추하거나 불쾌한 걸 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봤던 것에 기준해서 보고요, 자기가 들었던 것에 기준해서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왔던 사람은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 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개포교회에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 목회자이신 갑자기 이름이 이상혁 목사님, 그분께서 3대째 목회자 아들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3대째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됐고 한국 감리교를 이끌고 있는 귀한 종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님을, 맹인을 안내하는 개가 있죠. 그 맹인들을 위한 그 안내견이 있습니다. 그 개는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이 개가 종자도 뭐 특별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장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줘야 하니까. 그 개가 맹인이 그 개만 믿고 나아가는데, 그 개가 만약에 죽는 길로 가면 막 차가 뛰어들고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아니면 막 더러운 곳에 그 개가 호기심에 끌려가면 그 개만 믿고 있는, 안내견만 믿고 있는 맹인이 그렇게 따라가다 험한 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들 중에서 훈련을 시킬 때 특별히 안내견들은 정말 최고급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늘 좋은 걸 항상 약속한 시간에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견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그 자기가 미션을 맡은 맹인을 데리고 다닐 때, 안내하고 다닐 때 저기서 막 핫도그 냄새가 나고, 저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 동물이니까 얼마나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안내견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늘 그런 걸 먹고 그런 훈련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 이상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뭐 거기에 한참 못 미치겠지만, 그러나 제가 어렴풋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저는요, 정말 어려서부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제가 신앙의 철이 들고는 그런 은혜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는 제 영이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런 예배 현장에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내가 부족한 언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저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칭찬을 주시려고 나와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여정에 동참했는데,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성도도 아닌데, 이제 그런 예배를, 그런 찬양을,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애달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이건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저는요,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을 안 들고 찬양하잖아요. 저는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아,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뭐 저라고 뭐 그랬겠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20대 때 어느 날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두 손이 있다는 거, 내가 평생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셨던 마음이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 언젠가 그런 마음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 은혜예요.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거죠? 아멘.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면 그걸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주중에 기도회 때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조소환 그 회장님의 간증과 책을 통해서 너무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장군이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하다가 이게 6.25 때 만든 건지 너무 수십 년 오래된, 딱 들었는데 터진다는 걸 직감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재빨리 던졌는데 공중에서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 오른손이 잘려버렸죠. 오른팔이 다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의 각도라고 표현한 그 고백대로 그 모든 그 탄피들이 다, 그 파편들이 철모에 다 보호가 되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뭐 아주 약소하게 묻어서 목숨을 건지고 팔 외에는, 오른팔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절망하고 오열하는 아버지 앞에서 나보다 지금 아버지가 더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한 팔이 남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될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로 20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병원에서 왼손으로 글을 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그 간증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취업의 문을 여십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보수적이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느 기업에서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면접관들에게 계속 쫓겨났지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오히려 꾸짖고, 그때 애경 회장님의 눈에 들어서 애경에 입사하게 되고 거기서 임원이 되고 또 나중에 KTF의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조소환 그 마케팅 그룹을 이제 창립하고 우리 한국의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그 조소환 회장님께서 처음에는 그분도 믿음이 없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내를 따라간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위치를 주셨는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회장님이 매년 10명씩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청년들을 10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쉽대요. 그분은 전도가 그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깨달음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